지난 주 중에 두모갓교회라고 예전에 금호교회입니다.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 부흥회를 주중에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둘째 날 저녁 식사를 그 교회 장로님이 섬겨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원래 그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 교회에 와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신다고 했어요. 전에 교회에 섬기시던 교회 그 목사님이 큰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시면서 이제 지금 있는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섬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이제 목회를 그만두신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시작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작은 정말 흥분이 될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은 비참함으로 끝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문제가 비단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지, 내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죠. 은혜를 구하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인물을 한 명 살펴봤지요. 사울입니다. 사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몰락으로 끝낸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도 그 길 따라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으로 끝나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몰락했을 때 사무엘이 큰 충격을 받고 큰 슬픔에 잠겼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야, 너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느냐?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고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처음 만난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흥분이 됩니다. 직감이 오는 거예요. 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왜냐하면 이 엘리압이 아주 키도 크고 그 용모가 준수한 인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니다. 그의 키와 그의 생김새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게 따로 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압에 이어서 이제 아비나답, 쌈마, 그리고 내 아들까지 다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들판에서 지금 양 지키는 막내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불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섰지요. 다윗이 눈이 총명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답고 준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거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윗이었을까? 아니, 이세 그만 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다윗인가? 아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왜 꼭 다윗이었을까? 여러분, 물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도 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흥분하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받았던 이유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16장 7절에 나오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레브입니다. 레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레브. 레브. 다 따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깊은 수면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예요.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내부 인간, 외부 인간과 대조되는 내부 인간, 그러니까 속사람,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인격이 있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마음 잘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봐도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은 거죠. 모세도 모압 평야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신 걸까요? 그의 선하고 착하고 용기 있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보셨던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주목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다고요. 여러분, 사무엘 때 꼼짝 못하던 블레셋이 사울의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듣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선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가 3m나 되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60kg 가까이 되고 그가 든 그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되는 엄청난 장수입니다. 이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한 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한 명만 나와서 나와 싸워서 내가 죽으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우리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그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문제는 그 앞에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영웅이 되려고 등장한 것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등장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했습니다. 형들에게 양식 전달하는 심부름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으름장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골리앗 으름장 앞에 다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라는 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사울이 내리는 포상이 뭐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을 준다더라, 엄청난 재물을 준다더라, 세금을 면제해 준다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뭐 얘기하면 뭐해요? 나서지를 못하는데,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는데. 다윗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도대체 저자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왜 다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안 나서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아니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보통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가만만 있냐는 거예요. 왜 나가서 싸우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행동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움직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 없습니다. 믿어야 기도하고, 믿어야 예배하고, 믿어야 헌신하고, 믿어야 충성하고, 믿어야 11조도 하고, 믿어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아니, 좋은 날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이 북악산 등산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내일 오전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세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믿음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행동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갔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건축 헌금 재정 보고를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4,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1억을 약속을 했대요. 5,500만 원 헌금하고 그 다음에 가정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었다는 거죠. 4,5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쓰려고 비상으로 드러났던 적금이 있대요.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깨면 400만 원 손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400만 원 손해봐도 그거 깨가지고 4,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 목사는 언제 행복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성도와 함께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 없어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불려갔습니다. 이 다윗이 나선대요. 이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운대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누가 왕입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소년 다윗이 왕을 안심시킵니다. 왕을 격려합니다. 걱정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합니다. 제가 가서 싸웁니다. 아니, 왕이 아이들과 소년과 고아와 과부와 여성을 보호해야 할 텐데 다윗이 왕에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리가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의 자리에 있다고 그가 목사의 신분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자리에 있는데 목사의 믿음이 없다면 목사 아니죠, 뭐.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자리가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자리에 있다고 그가 장로의 신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장로의 믿음이 없다면, 교사의 자리에 있지만 교사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교사의 신분을 가진 게 사실 아닙니다. 자리가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을 격려하잖아요. 왕을 안심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용사야. 너 못 당해. 다윗이 안 물러섭니다. 제가 들판에서 양칠 때 사자 곰 많이 만났습니다. 쳐서 이겼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골리앗도 쳐서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유독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26절에도 36절에도 유독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에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웃기는 상황이죠.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마음의 믿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맞서면서 품에 있던 물맷돌을 꺼내서 던졌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적중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갔다가 형들에게 야단 맞잖아요. 형들이 야, 너 지금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 지금 뭐하냐? 네가 왜 골리앗의 이름을 들먹거리냐? 네가 왜 나서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다윗이 발끈합니다. 형들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형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 상황에 지금 두려워 떨기만 하면서
왜 나를 야단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들에게 지금 양식 갖고 왔잖아요. 도시락 갖고 왔잖아요. 이런 얘기죠. 밥이 넘어가냐고 지금. 밥이 넘어가 형? 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밥이 넘어가? 이 얘기예요. 4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면서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그가 보고 싶은 거예요.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블레셋 군대도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저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갈망이죠.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고 윌로우 크릭 교회 설교 목사로 심무하셨던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큰 교회 설교 목사였으니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말씀을 잘 전한 목사님이겠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도 다 사서 읽어볼 만한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존 오트버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스 발터 불프라는 신학자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학자가 인간 이해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을 두 부분으로 이해한다. 육체와 영혼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인간의 이해는 두 가지다. 육체와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영혼의 특징은 갈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그 갈망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갈망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특징은 갈망을 가진 것이고 그 갈망의 특징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기억력, 지력도 한계가 옵니다. 제가 요즘 참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교우들 이름이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옆에 비서가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그분 있잖아. 그 권사님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분 있잖아. 어디 사는 분? 그러면 제 아내는 아직도 조금 유효기간이 남았나 봐요. 금방 나와요. 그냥 금방 돼요. 아무개 권사님.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지력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없는 게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갈망은 한계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중환자실에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이 할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시겠나 아니면 좀 회복해서 나가시겠나 아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렇게 베드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때 예쁜 간호사가 지나갈 때 눈이 돌아가는 할아버지는 회복해서 나가시고 예쁜 간호사가 지나가도 눈이 안 돌아가고 그냥 하고 있으면 얼마 지나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감사 2부 예배 때는 별로 안 웃어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재밌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 인간은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갈망이 한계가 없어요. 체력도 지력도 능력도 다 한계가 있는데 갈망은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더의 존재다. 더. 이상하게요. 어떤 분이 구의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족할 것 같은데 시의원을 하겠대요. 시의원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국회의원 나갈 준비해요.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대통령의 꿈을 꿔요.
인간의 갈망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갈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못 삽니다. 인간의 갈망 때문에 우리가 이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디 멀리 갔다가 집에 겨울에 가면요, 집에 가서 보일러 온도 올라갈 때까지 그냥 오돌오돌 덜면서 1시간, 2시간 추워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출발하면서 핸드폰으로 보일러 켜고 와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회사 가서도 집에 거실을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봐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된 겁니까? 인간의 갈망 때문에. 문제는 그 갈망의 방향이 잘못되는 게 문제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 갈망의 방향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 화살표 방향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죄를 갈망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갈망합니다.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을 갈망합니다. 죄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망의 방향이 잘못돼서 비참해지잖아요. 몰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망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망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갈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84장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첫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망을, 방향을 바로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 안에 그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 안에 있는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가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시편 84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갈망의 방향이 제대로 되니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갈망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불행해집니다. 우리 사회에 성인 인구 가운데 9%가 지금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성인 인구 가운데 13%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알코올 중독자 수가 55만 명입니다. 왜 그럽니까? 갈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을 갈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갈망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니 도박, 알코올, 중독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에 있는 갈망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그래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실 만한 마음이 내 마음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어요.
믿음 없이 행동 없다고요. 믿음 없이 행동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분명하다면 그는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한국교회 왜 이래? 목사들 왜 이래? 한국교회 제도가 왜 이래? 혀차고 욕하고 돌팔매질만 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울 것입니다. 믿음 없이 갈망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박병선 장로님, 사실 그분보다 그 아내분 정은석 권사님이 더 대단해요. 그분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음화되고 박병선 장로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다 채우고. 근데 그 출발이 아내입니다. 아내. 결혼했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합니다. 20년 동안 핍박당하다가 어느 날 쫓겨났습니다. 나가죠. 뭐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갈라서지 뭐가 아쉬워. 위자료 청구해서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면 되잖아요. 뭐 속 썩습니까? 20년이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 정우숙 권사님이 쫓겨났을 때 대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치마를 입고 있는데 다리에 모기가 물어뜯으니까 그 옆에 논두렁에 들어가요. 무릎까지 물이 차니까 모기가 물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모기가 못 물어뜯으니까 거머리가 또 들러붙어요. 상관없어요. 밤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마음에, 그 가정 속에,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관점교리 지식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회를 시작한 윌리엄 부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100명의 사람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10명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1892년에 저 미국 펜실베니아주를 떠나서 한국의 두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낯선 땅,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는 그 당시에 이 조그만 나라, 이 낯선 땅을 찾아왔어요. 6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 가정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8개월 뒤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을 양화진 묘지에 묻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다 가실 때쯤 하나님께서 아이를 또 생기게 하셨어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902년 3월 7일 그 아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아내가 아이 잃은 그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이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때 그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송을 하나 지어서 대답을 했어요. 그 찬송이 우리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조선 사람들이 물을 때 말로 대답하지 않고 이 찬송을 지어서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십니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열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다 망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수어져 하는 나 자신이 누가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에 내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죄의 정욕이 나를 향하여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걸음에 다 앞장서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